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도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또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생활 속에서 언젠가는 이 모든 힘든 생활을 마치고 열려있는 천성으로 들어갈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시면서 위로와 또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곧 언약 백성입니다. 애굽 땅 바로의 학대를 받고 430년 긴 세월 종노릇하며 이스라엘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있었을 뿐이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때가 되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자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밤중에 그렇게 하셨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날 밤 애굽의 온 땅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으며 집집마다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무신론자,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이 출애굽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참으로 잔인하다, 그렇게 혹평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이면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심을 알았다면 그와 같은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7장 4절에 애굽 왕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토록 화가 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바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로 왕은 모세가 전하는 이스라엘의 신의 이름 여호와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호와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이 세상에 아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그가 누구냐? 그래서 여호와를 두렵게 생각지를 아니하고 쉽게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재앙이 아니라 무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출애굽기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출애굽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이스라엘을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 한 가정도 제외됨이 없이 육축까지 죽이셨을까? 이유는 애굽이 여호와를 불신하고 애굽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악 이 세상은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곧 장자로 부름받은 영원한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인 장자로 부르신 것은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요구하심도 없습니다.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일 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바로가 이 말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금 바로에 가서 전할 뿐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바로 왕이 산파를 시켜 이스라엘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장자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언약 백성을 죽이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를 끊어버리겠다는 오만함이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미래를 끊으려 하였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미래를 끊어버리시고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히 애굽을 축복하고 떠나줄 것을 요청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바로 왕은 두 손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0번째 장자의 재앙 후에 바로는 모세를 긴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좀 떠나달라고. 애굽에 더 머물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떠났어.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며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을 하고 지금 좀 떠나달라는 거예요. 인간 애굽의 바로 왕이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권좌에 앉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도전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과 무력함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요 언약 백성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이 장자권을, 축복권을 산 것도 아닙니다.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특권을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무슨 방법으로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억하고 역경 중에서도 기억하고. 오늘 제가 10시에 우리 병원 누가교회에 한 6, 70명 환자들이 예배에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직장암 수술을 한 러시아 고려인도 그 보호자와 함께 예배에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손을 댈 수 없는 무서운 직장암입니다. 전이가 좀 되기는 했다고 하지만은 의술 총동원해가지고 러시아 고려인 류드밀라라고 하는 60대 분을 수술 성공적으로 했어요. 지금 거의 회복 단계에 있고 퇴원하면은 러시아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분을 중심해서 현지 러시아인 고려인들 8가정 이상 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러시아 고려인이 선교사를 통해서 묻고 물어가지고 이 온종합병원까지 와서 입원을 하고 몇 천만 원 드는 수술비를 우리 병원에서 부담하고 또 이렇게 해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 근데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로 개척할 수 없고 현지 러시아인으로서만 개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이.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고려인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다 죽어가는 사람을, 직장암을 수술해가지고. 제가 그 수술하기 전에 외과 의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설명을 다 들었어요.
보호자에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다 해요. 학문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막 설명을 다 해요. 하다가 혹시나 떠날 수도 있고 각오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학문 제거하지 않고 그 직장 그 부분만 잘라내고 지금 건강하게 오늘 예배 나왔어요. 이분이 돌아가서 할 일은 마지막으로 뭐냐?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의사실에서 수술 전부를 하나님이 맡아달라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수술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친 줄로 믿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설린 보혈,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영원히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기억하며 살아라. 출애굽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솔직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잘한 일 뭐가 있습니까? 그 행사나 행위로 보면은 출애굽할 수 없었던 백성입니다. 얼마나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잘한 일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놓아주시오 라고 했을 때 바로가 더 힘들고 어려운 고된 일을 이스라엘에게 시켰고, 이 사실을 안 백성들은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다고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고 원망을 했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출애굽할 백성들인데, 출애굽하면은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지키시려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제발 속히 이스라엘 너희들은 좀 떠나달라고 사정을 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양과 소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과 은, 폐물과 의복을 구하는 대로 얻어가지고 나가달라고 부탁. 이제는 좀 나가달라. 애굽 땅에서 좀 나가달라. 물론 쉽게 내어준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견딜 수가 없었기에 속히 나가달라고 했으니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이스라엘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는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출애굽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찬양한 대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나그네 생활하는 이 땅을 떠나야 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가 좋아서, 여기가 영원한 본향일처럼 여기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떠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떠나면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은 세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본향, 열려있는 천성으로 들어가서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 하나님 자기 아들, 그 아들을 아낌없이 단번에 십자가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아버지의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언약 백성, 보혈로 씻음받은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임을 영원히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답하며 찬송하며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자기 백성을 한시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흔히 세상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라고 해서 사람이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찾다가 찾아보니 나무가 신이 되고 태양이 신이 되고 달이 신이 되고 불이 신이 되고 흙이 신이 되고 불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모시고 있고, 왜? 사람이 신을 찾아야 하는 종교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신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 주님은 친히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바다에 가셔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자기 백성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종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그 아버지께로 찾아 나가는 것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그 백성, 고역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곁으로 아버지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지금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영원히 내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저들의 노력으로 된 것 아닙니다. 저들의 열심으로도 아닙니다. 저들이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환자들, 오늘 제가 병원에서 말씀을 전한 본문이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입니다. 그 본문이 새롭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주었어요. 거기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비결이 거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모두가 예, 제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예, 제가 병들었습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예, 제가 즐겁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종들을 청할 것이고, 청함을 받은 주의 종들은, 장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그러니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님이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으로 해결치 못할 문제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저도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인데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셨다고. 이것이 은혜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시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지만은 독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아버지의 친자녀로 영원한 유업을 주시려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환영하면서 주님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도록 내가 찾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니 이후부터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말고 예수만 자랑하고 주만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